벨기에 신앙고백서 강의 24번째 시간이면서 27조입니다. 보편적 기독교회라는 것이죠. 계속 우리가 보아왔지만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가장 먼저 쓰여졌던 신앙고백서입니다. 구교인 카톨릭과 로마 교회와 다르게 이 개혁교회는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성경의 어떠한 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또 성경을 받아들이는 이 눈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장 먼저 정확한 기준을 제시했던 것이 벨기에 신앙고백서입니다. 그러기에 단순하면서도 이 카톨릭과 로마 교회와 여러 비교들을 통해서 새롭게 1500년대 종교개혁을 통해 나왔던 스스로는 개혁교회다라고 부르고 로마 교회에서는 신교라고 부르는 이 교회가 무엇이 다른가,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교리서입니다. 가장 먼저 쓰여져 있기에 가장 단순하면서도 또 가장 솔직한 그러한 교리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또 교회에 대해서 이제 나눌 것입니다. 보편적 기독교회, 제가 27조를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 혹은 우주적인 교회를 믿고 고백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님으로 거룩하게 되며 인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구원받는 것을 바라는 참된 기독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이며 모임입니다. 이 거룩한 교회는 어떤 특정 장소나 혹은 어떤 인물들에게 국한되거나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걸쳐 퍼져 있고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의 능력에 의해서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성령님 안에서 마음과 뜻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편적 기독교회라는 것이 벨기에 신앙고백서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합니다. 위시에서 침례교회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지만 침례교회 총회에서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고백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고 노회교회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사도신경을 사도들이 지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의 역사성을 정확히 찾을 수 없고 그 사도들이 한 절 한 절씩 지었다는 것은 낭설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시작된지 모르는 사도신경을 예배에서 고백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총회에서 결정하여서 지역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한 명이 한 절씩 고백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가 어떠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를 12문장을 통해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감없이 가르쳐주는 매우 유익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도신경은 성경을 바탕으로 그 한 절 한 절을 뽑아내었고 또 그것을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고백해 왔습니다. 교회 초창기에서부터 이 사도신경은 모든 교회에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즉 동일한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님과 동일한 성령님 그리고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역이 무엇이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신앙으로 고백해야 하는가를 가장 짧게 요약하면서도 가장 정확하게 고백해야 하는 귀한 고백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저희 교회는 기도회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지만 예배라고 불려지는 것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꼭 고백합니다. 그것도 주문을 외우듯이
빨리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한 공간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하는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온 회중 앞에 함께 고백하는 것과 아울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합니다라는 선언적인 것으로 이 사도신경을 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배에 있어서 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은 다 다릅니다.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하여서 그 그리스도가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저가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나에게 구세주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해 주신 그 성자 예수님이지만 어떤 이에게 그리스도는 어떠한 사람이거나 어떠한 기관이거나 어떠한 종교 행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는 것은 그 가짜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귀한 믿음의 선진들의 가르침이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자 하는 진리의 가장 기본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 가운데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고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역사성이 어떻다, 사도들이 한 절 한 절 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로 폄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 사도신경 안에 너무도 귀한 신앙의 고백들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하나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았죠. 그 사도신경 안에 매우 중요한 6글자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주제에 맞추어서 보여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교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교회도 믿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교회를 믿으면 안 되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교회도 믿음으로 고백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믿는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이 교회를 믿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이 교회가 나를 구원시켜 줄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다라고 정의 내려주신 그 교회의 정의, 즉 하나님이 이 공동체가 교회이고 이 공동체는 교회로 무엇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구원시켜줄 장소나 도구로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다라고 말했을 때에 있어야 할 것,
그 있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벨기 신앙 고백서를 함께 배우면서 알아가야 하는 교회의 믿음이고 교회를 믿는다 할 때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너는 교회를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라고 말하는 말은 어느 면에서 보면 맞는 말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틀린 말입니다. 그가 교회가 구원시켜주냐? 교회는 믿는 사람이 모여서 그냥 예배드리는 곳이지 교회를 믿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 구원의 관점에서는 맞습니다. 구원은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완전히 믿지 않느냐? 나는 교회를 믿지 않는다.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교회를 향한 믿음이 무엇이냐?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의 믿음, 교회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고백되어지는 것이냐? 사도신경에서 특별히 거룩한 공교회라고 말하며 이 뜻을 정확하게 풀면 이것이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라는 뜻입니다. 단절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 문장씩 띄면 이것입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는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 영생을 믿는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로 떨어뜨리면 이렇게 6가지를 다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 그것을 좀 우리가 보는 것이죠. 교회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결과로 나타나는 필연적인 공동체입니다. 즉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선포되고 그것을 성령님의 은혜로 받아 구원받은 무리들이 있는 모든 곳에는 필연적으로 이 교회라고 부르는 공동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의 결과로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즉 믿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가 없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믿는 사람이 모여 있다면 그 모여 있는 곳에는 교회가 생겨야 하고 교회는 꼭 필요한 것이고 교회는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교회는 믿는 사람이 몇 명 모여서 만든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이 서로 위안을 얻기 위해서 또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 증진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혹은 또 다른 유익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만들어내는 것이 공동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설립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님의 전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사람들이 모여 교제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하여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여 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의 결과로 필히 나타나는 공동체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기에 나와 맞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 교회는 나와 맞지 않아. 이 교회는 나와 맞지 않아. 아니요. 그것은 성령의 전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를 들어가고 나가고는 나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의 전이기에 구원받은 자녀는 당연히 그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편적 교회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교회를 믿는 것입니다. 교회가 보편적이다라는 것은 모든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 있다. 시간적으로 태초에서부터, 즉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담 한 사람이 있는 그 순간부터 그 아담은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이며 교회입니다. 그것이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있는 곳, 그 선택받은 자가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보편성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사람 아담을 통해 교회가 출발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창조자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으로 만드신 그 순간, 그 아담은 흙에서 하나의 사람이 된 것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교회는 존재했고, 즉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존재했고, 그 선택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도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전인 교회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편성입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연결되어져 온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끊어진 적이 없다라는 반증입니다. 또 하나는 공간적으로도 교회는 초월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중 우리 교회도 그 모든 교회의 하나, 즉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교회는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눕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져 우리가 곧 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교회는 크게 작게는 우리 개인 한 사람이 교회이며 또 이 사람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또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개인도 교회이지만 믿음의 사람이 함께 모여있는 이곳도 교회이고 전 세계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며 함께 교회라고 부르는 그 모두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큰 교회와 어쩌면 작은 교회에 다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어떤 교회, 지역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지교회가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모든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삼위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전하고 복음과 성례와 사도신경과 같은 한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하나의 교회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땅 이쪽에서부터 땅 끝까지 이 하나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이 보편적 교회 안에는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종, 성별, 지위, 교육 정도, 재산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보편적 교회에 있어야 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피부색이 다르다 하여 교회 안에서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교육 수준이 다르다 하여 교회 안에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성별이나 지위가 다르다 하여 교회 안에서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문화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문화가 그렇고 전통이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교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이며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세운 잘못된, 교회의 이름은 있으나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차별과 나눔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면 절대로 이것을 가지고 차별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다함으로써 교회의 보편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교회는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끊임없이 이어져 온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내려온 교회의 전통 속에,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다, 한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한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모든 공동체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통일성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라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우리와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에 필연적으로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모임의 우두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의 지체이고 또한 그 지체를 통해 복음 사역을 힘쓰며 말씀을 수호하고 바른 말씀을 전파하며 이단들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구제와 선교와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할 때에 교회는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거나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교회의 거룩성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재정 문제가 터지면 그 교회는 거룩하지 않은 교회이고, 재정 문제 없이 잘 회개보고 잘하면 그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그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느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느냐, 그 교회를 나의 감정이나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들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는 공동체로 고백하며 내가 그곳에 속함이 마땅하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있느냐 없느냐로 그 교회의 거룩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 교회는 재정사고가 터졌으니 거룩하지 못해. 저 교회는 죄인이 누가 있으니 거룩하지 못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손가락질 받은 일임에는 분명하고
고쳐가야 하는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는 거룩한 교회의 거룩성을 그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의 시각을 바꿔 저 교회는 언론에 어떤 일을 겪었대, 저 교회는 지금 소문에 듣자 하니 장로가 어떻대, 목사가 어떻대, 그러니 저 교회는 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이심을 부정하는 어리숙하고 우매한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을 무엇으로 평가하고 그 거룩성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안다면 우리는 쉽게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할 때 교회의 의미를 갖습니다. 교회는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거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예배가 있어야 하고 기도가 있어야 하며 구제가 있어야 하고 형제를 사랑함이 있어야 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쓸모가 있느냐, 쓸모가 없느냐,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로 판단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좋은 것이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나쁜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피해를 주는 것 같으니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으로 어떤 교회에서 환자들이 나왔다더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욕 먹어도 됩니다. 그런 욕은 교회의 거룩성을 흠집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욕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장로가 헌금을 가지고 유용을 했다더라.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욕 먹어도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회의 거룩성이 흠집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말씀을 선언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교인들이 없더라 라고 할 때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것은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나와 우리의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일입니다. 헌금이 유용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요. 그것은 바로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바로잡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약한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내침을 받을지 모릅니다. 돌아가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의 비난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뱉어내시는 그 뱉어냄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어떠한 교회를 붙들고 고백해야 하는가?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성지교회와 나를 교회로 불러주신 성령 하나님의 그 깨달음의 은혜가 나의 삶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바꾸어 가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이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와 또 그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경륜들을 엿볼 수 있으며 때로는 부족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성령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알게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선택받은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중보하고 계시며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이루어짐을 위해서 항상 함께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배웁니다. 그러면 우리는 뿌듯합니다. 무엇인가 된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뿌듯함 뒤에 우리가 교회로 이 세상 가운데서 지켜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흘러나와야 하는 것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또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모습은 내가 교회로 주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자가 보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로서의 뜻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지교회도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적 가르침에 충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그 진리를 적극 수호하고 변증하며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의 각 지체들이 성숙하고 성화를 이루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교회의 거룩성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다 같이 격려하고 힘써 나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의 신앙은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것, 내 기도와 내 말과 내 생각에 합한 것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뿐 아니라 다른 이도 선택하셨고 구원하셨으며 그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모두 하나라고 우리는 지금 배우고 고백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존중하고 그를 높이고 그의 거룩성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고 부르시며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고 이유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을 믿는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눈에 보이는 성지교회뿐 아니라 우리 개인을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서 맛보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을 이루어가는 삶,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며 내가 속한 교회의 공동체뿐 아니라 나 개인의 신앙에서도 적용하는 것. 그것은 나에게 적용하면 할수록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이며 동일한 은혜를 받는 지체이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만큼 저에게도 베풀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소속된 교회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교회이고 내 옆에 있는 이가 또한 교회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을 원하십니다. 또한 내 옆에 있는 그에게도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나 하나가 교회로 서는 것뿐 아니라 나 하나가 모여 이루어낸 거룩한 성지교회가 말 그대로 교회로 불리울 수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신앙인들에게 교회는 그냥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장소가 되어버렸기에 옮길 수 있는 겁니다. 공동체를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예배의 장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한 모양이 드러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의 나라 B로 갈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귀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그리고 교회가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신앙의 바른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곳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으며 한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교회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른 교회됨,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복음이 하나이든 복음이 거룩하든 복음이 보편적이든 그 놀라운 복음을 받은 우리도 하나이며 거룩하며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와 내 옆에 사람을 어떻게 다듬고 바라봐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은혜 속에 귀한 신앙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교회로 고백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